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형상에 보이는 물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한 주간이 지난 주일 저녁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확신 없이 의심에 빠진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손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니 보니까 만져지고 보여지고 진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도마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장 의심 많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확신은 물론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젠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이 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뭐에 있습니까?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저도 제 딸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살이 넘어서 다 컸는데요, 여러분, 몸은 컸을지 모르지만 아직 사회에서는 다 큰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다 큰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웨딩 마치를 울렸다고 해서 다 자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의심했던 우리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돌아서고 믿음의 고백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3년 동안에 오로지 여기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대로. 히브리어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은 우리도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심과 회의가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의 정의와 종류. 의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의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죠. 그러나 오늘은 의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딜레마에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되지 않겠는가.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대요?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셨거든요. 왜 의심하느냐? 아니,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의심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말씀 딱 빨리 보여줘야죠.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의심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의심 안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의심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심에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 것을 보면은 의심하는 자를 주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의심이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죄냐? 따라합시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음이 죄인 거죠. 자,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의와 의심은 불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난 당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생각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있는 것.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때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뭐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의심 안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냐?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 게 의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 의심 때문에 불신앙의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믿음을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의심과 회의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의심과 불안과 회의감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에 우리는 이때 아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자 게리 하버마스는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책에서 의심의 종류를 의심의 단계를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신학계에 굉장히 큰 파문을 던져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심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의심하지 말아라. 예, 의심은 나쁜 것이다.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당연히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의심 안 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당연히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 의심이나 믿지 못함은 불경건한 신앙의 태도로 규정해왔던 지금까지 기독교 분위기에 이 책은 굉장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침뱉고 도망가고요. 아들, 딸들 다 죽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친구들한테 배신당해 날아가고요. 예,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요. 피고름이 흐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안 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의심의 과정 가운데 욥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의심 때문에 그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시편의 기자들도 의심했던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적인 의심이 있음을 그가 발견하면서 의심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실적 의심. 예, 사실적 의심. 그건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의심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리고성이 소리 질렀다고 진짜 무너질까? 그게 사실일까? 예, 저기 지금 누구 하나가 벌써 고개 흔들잖아요.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 그 단단한 성이 무너져? 예, 단순히 사실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논리적, 이성적인 관심으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갖는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추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이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기적이라고 부르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면 그 의심이 믿음의 순간으로 확신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소리 질렀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남녀가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이 해결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로 단단하게 나아간다는 사실, 이런 사실적인 의심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정서적인 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정서적인 의심. 이 정서적 의심이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의심과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저는 원래 신앙생활 안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근데 지금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술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았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정말 잘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런데요? 말을 안 해줘요. 근데 깊은 상처를 받은 거야. 상처를 받으니까 의심과 회의가 든 거예요. 아마도 아들을 빨리 잃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으니까 신앙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감정적인 의심이라고 해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 이런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위선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생활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나에게 실망, 나는 왜 이따위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까? 나는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자기 자신에 너무 실족하고 실망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오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버마스는 정서적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의지적 의심. 예, 의지적 의심. 이건 뭐냐면 의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 의지적 의심을 가장 심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요, 의지가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완전 돌아서 버린 거지. 아마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깊은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의지가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자에 대한 반감으로 의지가 돌아서 버리면 설교를 안 들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와. 왜? 그동안에 쌓아놓은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대화할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나오던 예배의 습관도 있고 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설교자에 대한 반감이 생기니까 뒤에서 졸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 반감이 생기니까. 의지가 돌아서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지가 돌아서 버리면 이제는 뭐냐? 완고함과 오만함과 불순종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뭐라 그럴까요? 알리바이 아니면은 이유가 있어요. 난 누구 때문에, 난 뭐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결국은 그 안에 의심과 회의가 커지면서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돌아서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의 관계에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제 믿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긴 살아. 근데 마음이 돌아섰지 이미. 안 듣잖아요.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네. 예. 안 믿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완전 돌아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도 안 믿는 거야. 여보, 나 직장 갔다 올게. 직장 갔다 오지 딴 데 새는 거 아니야? 예.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돼. 출장 간다고 해놓고서 또 해외로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돌아서 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버마스는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심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는데, 즉 먼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했는데, 야, 그거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병을 고쳐주실까?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거나, 예, 막 우리가 성경에서 가리키고 뭘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의지적인 의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음에 대한 사실적 의심, 정서적 상처로 인한 회의와 나의 의지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의심의 단계는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예전에는 나보다 믿음이 좋았고 신앙의 체험도 많이 했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눈물 흘렸던 수백, 수천, 수만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걸 겪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님, 나보다 믿음 좋았던 가족, 나보다 믿음 좋았던 내 친구들, 그렇게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의심이 거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진짜 예수님이 그의 앞에 탁 나타났어요. 손과 옆구리에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물질적인 증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암 환자가 막 기적적으로 낫는다든지, 예.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예. 정말 그런 은혜에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신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적이고 놀라운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29절에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니까 도마의 의심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의문문으로 여기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즉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의문문으로 지금 해석했지만 한국말 성경, 중국어를 번역해서 그래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믿은 것은 진짜 믿음이 좋아서 믿은 거예요? 아니죠. 진짜 실물인 예수님을 보고 찢어진 상처를 보고 구멍 뚫린 옆구리를 보니까 그제서야 믿게 된 거지. 도마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진짜 예수님 내 앞에 진짜 실물로 나타나면 믿음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진짜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마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냐?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사라졌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본 후에 믿는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팩트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요,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찾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귀한 믿음이고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실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기적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심과 회의를 이겨낼 수 있고 확신과 믿음의 순간으로 넘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의심을 중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버마스가 구별한 대로 의지적인 의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의지적으로 다른 길을 걷지 않고 감정적인 의심에, 정서적인 의심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위험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다고만 얘기를 해.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들어요. 3년째, 5년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씨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몸부림쳐 보지 않은 사람 있냐고요? 누구나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냥 학원 다니듯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예, 없는 것보단 낫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 마음의 위안은 되잖아. 정서적인 안정은 되잖아.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이나 마음의 위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이나 느끼고 가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나아가 빛과 소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지. 이렇게 신앙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들수록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기도가 물론 첫 번째 기능은 소원이에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이죠. 당연한 겁니다. 예, pray,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은 소원의 기능이지만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는 기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믿음이 더 생겨나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의심과 회의의 먹구름이 거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의심이 와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올 수도 있고요, 너무 이게 진짜 사실일까? 사실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의심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요 의지가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의심의 차단이 아니에요. 야, 의심하지 마, 무조건 믿어. 그럼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는 거지.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천적인 의심을 차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기지만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정죄하고 그걸 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심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너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빌립보서 4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에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실 때에 의심은 사라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듭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림이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의지로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의지로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드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생각과 의지를 바꿔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의 방향을 바꾸어 기도하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누가 가서 빨리 꺼줘요, 전도사님.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이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다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이집트가 믿는 신들이었어요. 네. 나일강을 신봉했고요, 개구리를 섬겼고요, 악어떼를 섬겼고요. 네. 자, 그들이 맹신하는 신앙의 대상들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거지. 세상의 것들은요, 좋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와요. 홍해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회의와 의심을 하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의심과 회의가 드는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모세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 거, 만진 거, 이것도요,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요동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요, 금방 의심 들어요. 기적적으로 암 고쳐줬어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기적을 보여줘도요, 사람은요,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 믿음을 오직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의심은 사라지고 회의는 거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버틸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제가 제 목회 인생에서 만난 이 기도 학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요,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요,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요, 기도가 여러분 내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을 걷어내고 믿음이 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의심과 회의가 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면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무릎 꿇고, 그때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때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만약 그런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기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31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기도의 사람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내년 40일 사순절에 기도학교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요 다 좋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드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믿음과 의심을 걷어내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조은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